첫 주일이었고 또 30주년 기념해서 차정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신년 메시지를 못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그 차정수 총장님이 연락이 와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로 부흥의 어떤 불씨를 보고 또 소망을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이 강주에 또 한국에 이런 선교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간가히 왔고 또 별로 주목하지 못했는데, 또 이런 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뿌리에 대해서, 선교의 뿌리에 대해서 듣게 됨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중심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땅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IMF가 온 거예요. 혹은 이렇게 기근, 쉽게 말해서 코로나가 한 10년 동안 지속됐다, 이렇게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때 한 가정이, 엘리멜레라는 가정이 그 옆에 땅 나라 모압이란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잘 됐으면 좋은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거기서 모압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시켰는데 이 젊은 두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이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모압 땅에서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다가 회복의 은을 줬다기 때문에 이제 유대 땅에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펴봐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란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심판자, 저지란 심판자인데, 그 당시에 심판자는 어떤 의미냐면 사사는 구원자 혹은 또 재판장 혹은 통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고, 근데 이 사사 세대 시대는 사람들이 상당히 혼미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기장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 인도로 들어왔죠. 근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후의 세대들은 그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선교사들이 강주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병원을 세우고 어떻게 학교를 세웠는가,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런 데서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직 교회가 교회의 성장만 위해서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커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목회자들이 성공하고 교인들이 좀 정신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는 소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렇게 월남전 참여했던 우리 앞세들 70세 이상의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월남 때, 우리는 초등학교 때니까 맹호부대 또 뭐 청룡부대, 백마부대 해가지고 월남 가서 이렇게 자기들의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서독에 광부들이 가서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면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간호사들이 서독에 가가지고 거기서 등치 큰 사람들이 이렇게 간호하다가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면서 그 돈 갖다가 이 산업화에 한다 이바지였고, 그런 많은 희생들을 이 젊은 세대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저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산다, 아무것도 부족이 없다, 예, 누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가르치겠습니까? 뉴질랜드 어디에 이제 이민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역이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면서 뭐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이 코로나 시대 때 2년 동안 한국 사람이 거기서 하고 먹고 살 것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 대디어 오면서 와서 보니까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 옛날에 뭐 헬조선 하면서 했는데 지금이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도 급식을 먹잖아요. 이 급식을 무상으로 먹잖아요. 우리는 옛날 도시락 싸고 하기 힘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도시락이 전 세계 어디다니라도 이만한 도시락이 없대. 학생들 무료로 주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근데 이것을 뿌리를 모르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감사가 없어요. 맞죠? 우리는 어렸을 때, 지금도 어렸을 때 보니까 연필을 깎아요. 몽땅 연필 해가지고 깎고 해가지고 손에 잡을 것이 없으면은 나중에다가 볼펜 이렇게 볼펜을 빼서 그 옆에다 박아가지고 끝까지 달 때까지 다 썼잖아요. 종이 한 장도 이렇게 아끼고 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앞 세대고 우리 그런 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건이 흔해가지고 잊어버려도 뭐해도 찾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것이 뭐예요? 사사시대 때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들이 가르치질 않았어요, 후대들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옛날엔 쉽게 말해서 종살이 하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추수해서 창고에다 저장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파티하고 살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의 치단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의 치단 때라면 350년 동안인데 그야말로 무법천지요. 왕도 없고 뭣도 없고 자기들이 다 좋을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완전 민주주의예요. 좋은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은 장차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셨잖아요. 성지 중에 성지.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엘리, 하나님, 멜렉 왕, 하나님의 왕이시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성지 중에 성지. 저도 아직 성지 순례 못 가봤지만 기회가 되면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성지 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고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시고 하시는가 보러 가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고 오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야말로 모든 세계 사람이 동경하는 메시아가 오는 탄생한 그 유다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약속했습니다.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거주의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 받습니까? 근데 IMF가 터졌다고, 기근이 왔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모압은 시키면 올라오면 일본 같은 나라예요. 시키면 우상이 아주 심한 나라예요. 일본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일본은 가끔 집마다 막 신사가 있고 또 무슨 이렇게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800만 귀신이 있다는데 교회는 있긴 있지만 아주 힘이 미약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 했는가? 이 엘리멜렉 사람이 죽었어요.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 시키면 순교제다 자기의 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양림동에 그 신학기에 보게 되면 양림동산에가 선교사들 묘역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모압 땅에 선교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간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이민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중국이 홍콩을 이렇게 반환하고 나서 민주화를 탄압하고 뭐 이렇게 공산당에 들어서고 뭐 하니까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나가잖아요. 외국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못 나간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쉽게 말해서 이 어려울 때 애국 나서 1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 같으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나만 살겠다 도망가느냐. 우리 민족의 어려운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 밥 못 먹는 사람들 좀 도와주면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혹은 또 내가 저 모압 지방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저 모압 지방도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조카 롯의 후손이 아니냐. 비록 지금 우상에 빠지만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성교한 마음도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동기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불 받아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느냐. 내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느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라. 나오미라는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혹은 기쁘다 즐겁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니. 말론이란 말은 병약하다 말이에요. 우리말 쉽게 말하면 이름을 지었는데 병약하다. 좋게 말해서 병약하는데 다른 말로 병신이다. 나는. 야 이 병신아, 야 이 병신아.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기련 약하단 말이야. 야, 이 약한 놈아, 약한 놈아. 쉽게 말해, 모질한 놈아, 모질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짓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아서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고통이라 했습니다. 베놈이라 해라니까 야곱이 제 아버지가 아니다.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오른손의 능력이다. 베냐민을 지어라. 이름 바꿨잖아요. 근데 이 엘리멜렉의 불신앙이요 이게. 그 좋은 가정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받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섣불리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짐 싸가지고 재산 정리해서 저 모압 땅으로 이민 가자.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딱 10년 됐잖아요. 10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10년 걸린 거예요. 옛날 저쪽에 우리가 주월 제일교회 개척에서 있었을 때 한 분이 와가지고 때때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학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 후로 내가 딱 10년 만에 교회 왔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딱 한 번 나가게 되면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혹은 40년 이렇게 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신앙을 떠나고 나게 되면. 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살더니 3절을 봅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가장이 죽었습니다. 집안의 큰 재앙이죠. 하나님의 징계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고 그래서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루시더라. 아버지 죽고 가장 죽고 나서 이제 두 아들 남았는데 두 아들이 어떻게 모압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1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겠어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이렇게 안식일 날 때리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오직 신앙이 나오미가 그래도 좀 신앙이 좀 기본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렇게 그 집안을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끝난 것은 예배를 떠난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떠나서 우리가 잘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고 나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공격하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 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떠날 때 돈 가지고 떠날 때는 그야말로 뭐든지 하고 싶었어요. 가서 돈 쓰고 나니까 막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돈 버고 돈 떨고 나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막을 치고 있는데 돼지 먹을 쉽게 말해서 음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굶어 죽어 있다가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떠났던가? 내 아버지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갔잖아요. 모압 지방에 지금 이렇게 실패한 겁니다. 10년쯤에 5절 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애는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얼마나 치량합니까? 이민 갈 때는 그야말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개선장구처럼 모압 지방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환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돈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관계도 맺고 한다게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있어요? 우상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요.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은 롯의 후손이지만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요. 자기 아들들 모압은 어떤 우상을 시켰는가?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모압 신하게 드린 거예요. 그모스 신하는 그렇게 악랄한 그런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데 가서 10년 동안 사니까 롯이 마음이 상한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에 쌓인 겁니다. 그런데 뭐요? 은혜가 나타납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있는데 좋은 기쁜 소식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 또 유다 땅에다가 곡식을 주셨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 흉년이 끝나고 기근이 끝나고 우리가 돌아가면 먹고 살 것이 있군요. 왜? 농사를 짓면 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근이 들어오게 되면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코로나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돌파를 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이 여인에도 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두 며느리와 함께 야 우리 이제 저 유다 땅에 가서 먹고 살 것이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친척도 있게 되고 우리가 옛날 살았던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나오려는데 이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7절 봅니다. 있던 곳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시어머니가 생각합니다. 이 두 며느리가 이제 날 따라오게 되면 이들의 소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말립니다. 얘들아,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모압 지방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 너희들이 이렇게 아들들, 남편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너희들이 내게 큰 이렇게 은혜를 주었다.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겼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잘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축복하죠.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이제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합법적으로 모압 남자를 만나가지고 평생 이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들에게 입 맞추고 이제 빠이빠이 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이 말하죠.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로 가겠습니다. 그때 다시 또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럴 때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남자가 죽고 나면은 그 아내는 과부가 너무나 이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당시는 여성들에게는 경제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향수를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만드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 나가지고 너희에게 남편 준다 하면 그 소망이 되겠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한다.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때까지 어찌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13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 유다 민족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더욱더 아프다. 너희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희를 데려가지고 못한 마음이 더 아프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를 입맞추고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 쫓았더라.
이게 이 나오미의 축복이고 룻의 축복입니다. 붙쫓았더라. 붙들고 따라갔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친구 따라가지 마시고 돈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안에 평안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형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봅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왜요? 이제 우상 숭배로 빠지는 겁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남편 만나서 모압 땅에서 잘 살아라.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아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우리 조상 할아버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다는데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는가. 나도 저 하나님만 믿고 싶다. 그러던 차에 중매가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이 두 남자들은 아주 신체 건장하고 오늘날 말하면 멋진 사람들이 아닌데 좀 비실비실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언약이기 때문에 올해 여자 청년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찰 때 세상 보게 되면은 뭐 키도 크고 얼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애인으로 두고 그런 사람들 사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시원찮게 보이고 또 자주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러잖아요. 자주 보게 되면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도 저를 이렇게 자주 보니까 귀한 줄을 모르잖아요.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외모는요 금방 지나간 겁니다. 누가 70,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당신 미남입니다, 미녀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언약이 있는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김홍희 집사님 이렇게 안수집사로 임직받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17년. 아, 많이 됐네요. 아내를 너무나 잘 만났어요. 처가를 너무나 잘 만나고, 물론 우리 집사님이 가장 부모님도 훌륭하신 분이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심성이 좋으니까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도 들어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는 한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또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서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차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효도도 하겠지만 효도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딱 사람의 마음에 굳게 결심하게 되면은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9절 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어요. 10년이 지났지만은. 근데 나갈 때는 그야말로 개선장군처럼 나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이방 여자 며느리라는 거 하나 데리고 와서 돈도 잃고 뭣도 없고 다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잘 나가던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쓴물이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아느냐. 나는 즐거운 사람이 아니고 나는 기쁜 사람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다. 아마 얼굴도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마음도 상했지만은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한인 선교사님들 또 다 돌아왔어요. 거기다가. 왜냐면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고 나면은, 코로나 걸리고 나면은 현지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병상도 없겠지만은 치료비도 비싸고 나은다는 보장도 없게 되고, 대부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백신 맞은 분들은 접종하신 분들은 또 나가서 또 활동하고 하시는데,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환란 때는 아마 다 이제 무엇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이처럼 이 사람은 지금 10년 만에 지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벌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먹고 살만할 때 좋은 시절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받고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기름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면 돈 벌 수 있는가? 그거 찾지 마시고, 어디 가면 맛있는 먹을 것이 있는가? 그거 찾지 마시고, 어디 가면 즐겁게 놀 데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은혜의 장소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받아야 내가 심령이 풍성하게 되고 내 행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청종하고 내가 준 말씀을 따르고 나면 너희들이 형통하고 내가 너희들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 나야 되면 너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이다. 새해에는 정말 갑자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계속 주일에도 정식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틈나는 대로 정식기도 가지고 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면은 꼭 여러분들 정식기도를 하셔요. 이게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저는 짧지만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족과 또 교회와 네트워크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짧지만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내 영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은 이 아이들은 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게 되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더구나 이 오늘날 이렇게 시대는 스마트폰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다 빠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새 영적인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리가 2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3년 차지만 하나님 올해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가 거치게 하시고 성도들 일상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재정이 회복이 되고 전도 회복이 되고 선교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비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찬송가 나오고 오늘 회복의 은혜를 한번 선포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회복의 은혜를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 같이 앉으신 채로 오른손을 드시고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020년 새 예배를 회복한다. 아멘. 2022년 새 예배를 회복한다. 아멘. 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한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한다. 나는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매일의 기도를 회복한다. 나는 매일의 기도를 회복한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회복한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회복한다. 나는 선교한 일을 회복한다. 나는 선교하는 일을 회복한다. 새 전도문이 열릴지어다. 새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해외 선교의 문이 열릴지어다. 해외 선교의 문이 열릴지어다. GBS 문이 열릴지어다. GBS 문이 열릴지어다. 학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학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큰 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다음에 임시 가겠습니다.